사람에게는 이 법적인 사고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법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리갈 마인드라고 부릅니다. 리갈 마인드는 뭐냐면, 예를 들자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그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내가 그 손해를 갚아주고 난 뒤에 그 사람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한 대 때렸어요. 이 사람이 이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을 치과에 데려가서 일을 해주고 적절하게 쉴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이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된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게 가서 잘못했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이게 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을 때려놓고 그 사람이 이가 부러졌어요. 지금 음식도 못 먹고 이가 퉁퉁 부어있고 잇몸이 이렇게 부어있는데 가가지고 그 사람을 치료해 줄 생각은 안 하고, 야, 하나님이 다 원수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내가 너 화가 나서 한 대 때렸는데 너도 잘못 있지 않냐? 네가 내 성질을 돋구어가지고 내가 너를 때린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십시오. 그 용서가 마땅한 용서입니까? 아니죠. 이 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이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정당한 사고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지, 책임질 일이 있는데 거기서 권리를 행사한다? 안 될 일이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돈을 빌렸습니다. 안 갚아요. 그래서 가서 얘기합니다. 야, 너 돈을 왜 안 갚냐?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먹고 살 게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먹고 살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돈을 빌린 사람은 내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 내가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 먹는 것을 줄이더라도 갚을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게 법적인 사고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항상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죠. 야, 쟤는 돈 빌려가고 난 뒤에도 잘 먹고 잘 쓰고, 나는 돈 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사는데 돈 빌려간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냐, 저런 걸 먹을 수 있느냐, 저런 걸 입을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 법적인 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 법적인 사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책임의식입니다. 내가 돈을 빌렸으면 그 돈을 갚으려고 하는 의식, 그게 있어야 되는 거고, 또 내가 잘못했으면 그 내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마인드가 먼저 있어야 그게 정당한 거고, 그게 법적인 사고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내가 그것을 잘못한 주인공인데도, 내가 그것을 잘못했는데 내가 책임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만 생각하는 거죠. 야, 내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바로 법적인 사고가 없는 사람들의 행동 양식들 때문에 빚어지는 갈등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책임질 일이 더 많이 생각이 나야 되지, 권리를 주장할 생각이 더 많이 나면 그분은 어느 부분에선가 이 법적인 사고가 결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질 일은 없는가, 이걸 먼저 많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지, 내 권리를 먼저 생각하는 것은 법적인 사고가 마비되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정상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 법적인 사고를 하지 못하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돈 문제로 특별히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런 자기가 책임져야 될 일을 책임지지 않고 권리만 생각하는 이 법적인 사고가 결여됐던 분들 때문에 교회가 혼란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은 돈 빌려주지도 말고 꾸지도 말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있고
꾼 사람도 책임이 있다. 교회에서 해서 안 될 일들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교회에서 돈 거래를 하는 것은 그건 교회를 흐트러 놓고 교회 공동체를 금가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교회에서 돈 거래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에서는 이런 한 푼도 거래할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릴 생각하지 마시고 빌려줄 생각하지 마십시오. 빌려준 사람도 책임이 큽니다. 빌려간 사람도 책임이 큽니다. 그 책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신들이 거기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게 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행해야 될 마땅한 도리입니다. 성경은 불이한 소득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부지런하게 일해서 만든 재산에 대해서는 복으로 인정합니다. 소유는 우리 생명을 소진해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재산을 보호해 주는 것이 마땅하다. 네 재산이 귀한 것처럼 남의 재산도 귀하다. 그러니까 형제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듯이 너도 남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주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도둑질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가져가는 일, 남의 재산에 피해를 입히는 일, 이 처벌과 배상의 규정들이 쭉 나오는데 피해를 유발하는 양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절도, 과실, 전당물, 내가 맡은 물건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잃어버린 일들, 또 잃어버린 물건을 착복하는 것이죠. 유실물 같은 것들을 내가 착복하는 거죠. 여러분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이렇게 보니까 건너편에 선반 위에 좋은 고가의 물건이 있어요. 뭐 노트북이나 카메라나 뭐 이런 비싼 물건이 있어요. 아무도 없네. 주워오면 안 됩니다. 그걸 주워서 경찰에 신고를 한 다음에 정한 시간 동안 주인이 안 찾아가면 그게 내게 되는 거지. 그냥 그거 내가 주인 없네 가지고 오면 그 범죄입니다. 이런 유실물이나 또 잃어버린 분실물을 착복하는 것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소를 훔쳐서 도축을 했거나 팔았는데 발각되면 5배의 배상금을 내라. 또 양이나 염소의 경우에는 4마리의 배상금을 내라. 이런 구체적인 마리수까지 결정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건 다른 사람의 재산에 대해서 철저하게 네가 보호해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공동체가 형성됐을 때 다른 사람의 권리를 네가 함부로 뺏지 말라는 거예요. 그 권리를 뺏는 것도 도둑이라는 거예요. 도둑질이라는 거죠. 그리고 야간과 주간의 침입을 사례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요. 야간에 침입한 사람을 주인이 발견해서 때려 죽이면 그 주인은 무죄다. 그런데 밝을 때 도둑을 때려 죽인 경우에는 문제가 다르다. 피값을 책임져야 된다. 그 밝을 때 하고 이 캄캄할 때 이 도둑이 들어왔을 때 경우도 다 하나님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죠? 제가 이제 가끔 경찰서에 갑니다. 이제 경찰서에 가는 이유는 제가 뭐 잘못해서 경찰서 가는 건 아니고요. 경찰서 갑니다. 이제 가는데 그건 이제 목사로서 가죠. 가면 이제 성도들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목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경찰서를 가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는데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경험도 했어요. 아이들이 때를 지어서 밤에 아이를 때렸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부모가 편부모이거나 또 혹은 부모가 없거나 이러면 그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으면 목사를 찾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목사가 이렇게 가보면 그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목사가 먼저 인지를 해야 되니까 그걸 인지하고 얘기를 쭉 하다 보면 범죄가 이렇게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가중되는 범위, 무거운 죄가 있단 말이에요. 똑같이 한 대를 때렸는데도 여럿이 모여서 때린 건 가중되고 똑같이 때렸는데 낮에 때린 게 아니라 밤에 때리면 이 가중이 되는 거예요. 이게 범죄의 그
형이 가중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도 보면 밤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아서 죽었다. 그럼 피값이 없다는 거죠. 근데 낮에 남의 집에 들어가서 주인에게 들켜서 두들겨 맞았다. 그러면 주인이 그 피값을 물어야 된다는 말을 합니다. 그럼 뭐냐 하면 낮과 밤이라고 하는 상황이 사람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 범죄형이 가벼우냐 무거우냐가 결정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남의 물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심지어 생명을 지켜주는 자가 되어야 되지 생명을 앗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엔 오늘 말씀의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이제 불을 놓아가지고 우리 밭에 이제 가을에 불을 쫙 놔가지고 봄에 씨 뿌릴 이제 뭐 벌레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태우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왜 보름에 보면 불 막 놓잖아요. 그렇게 놨는데 거두지 못한 낯가리가 있고 곡식이 있는 밭에 불이 번져가지고 그게 다 탄 거예요. 그랬으면 이거 내가 이걸 태우다가 그 불이 간 거지 내가 저지른 게 내가 그 집에다 불 질렀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불러온 사람이 그 밭에 탄 것을 다 배상해 줘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 원인이 생긴 사람이 그 원인을 다 책임져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차가 가는데 차가 세 대가 추돌을 했어요. 세 대가 추돌을 했는데 세 대가 이렇게 가는데 중간에 끼운 차가 섰습니다. 이 차도 섰어요. 그런데 뒤차가 쾅 받아가지고 이 중간에 차가 앞차를 꽝 받았다 그러면 이 차가 섰으면 뒤차가 모두 책임을 져요. 그런데 가운데 차가 안 섰으면 이 차도 앞차를 받은 책임의 일부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겁니다. 다 섰으면 맨 뒤에 있는 차가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그 차가 모든 것을 배상해야 되지만 이 차도 가고 있었다면 이 차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거죠. 그럼 뭘 얘기하느냐? 모든 사건이 모든 일에 그 원인 제공자가 모두 책임을 져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가축을 방목하다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쳤으면 자기 밭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줘라. 그리고 하나 더 여기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 맡았는데 자기는 몰라. 맡았는데 자기는 손을 안 댔어. 그런데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런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도둑을 맞았다면 그 임자에게 배상을 해줘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인이 함께 있을 때 이런 일이 발생했으면 책임질 필요가 없지만 주인이 없고 맡겨놓고 갔는데 도둑을 맞았다. 그랬을 경우에는 네가 배상해라. 맡았으면 배상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형제의 물건을 잘 지켜주고 보호해줘야 된다는 이야기를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 실생활 속에 우리 신앙생활 속에 하늘이교회에 적용할 조건이나 요건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줄 수 있고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형제의 재산과 물건을 보호해 준다. 그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 행동을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그 판단 여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이야기를 성경에 남겨두었느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법적 사고, 리갈 마인드라고 하는 법적인 사고라고 하는 것이 세상에도 있듯이 우리도 법적인 사고를 해야 되는데, 그 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를,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을 갖추어야 된다. 우리가 왜 그냥 공동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는 생명의 공동체요, 언약의 공동체요. 이 공동체는 운명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같이 갈 운명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서로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어야 되고, 내 고통이 다른 사람의 고통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인 우리 운명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거죠. 부당한 침묵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부당한 고통 앞에서 침묵하는 것도 이웃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고, 내가 책임질 수 있는가, 내가 신뢰받을 수 있는가, 이걸 하나님은 법적인 사고를 너희들이 해야 되는데 항상 그걸 물어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법적인 사고로 우리 운명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되, 이 언약 공동체가, 생명 공동체가 서로 책임을 져줄 수 있고 서로 신뢰받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애를 써야 되겠구나라는 교훈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시든지 간에 이 두 가지, 책임 있는, 신뢰 있는 이 원칙을 지키면서 법적인 사고로 우리 공동체를 바라볼 수 있는 훈련과 또 분별력을 갖추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